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닮았다는 의미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옛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사회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를 산에 갔다가 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이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입을 덜기 위해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화를 읽어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큰 자루 하나가 움틀움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중풍에 걸린 노인이 그 자루에 넣어져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습니다. 자식이 중풍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기 힘드니까 자루에 넣어서 쓰레기 더미에 갖다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을 경찰이 데리고 와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누구입니다. 자, 아들이 있습니까? 네.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을 꽉 다붑니다. 아들이 사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로원으로 그렇게 이제 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로원에 가시고 나서도요, 절대로 아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식은 자신을 버려도 부모는 혹시 자기가 말함으로 그 자녀의 삶에 누를 끼칠까 싶어서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위대하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륜의 사랑. 그렇죠?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거는 자녀의 성공, 행복인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매우 흡족하고 기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면 주야로 그 자녀가 잘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정채봉이 그분이 쓴 또 이 책 중에 하나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아마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손자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소년이 들을세라 할머니가 들을세라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아주 조심조심 그렇게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날이 감에 따라 부부싸움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소년도 듣게 되고 할머니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싸움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일도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요. 오늘 신경정신과에 다녀왔어요.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사는 일만 저지르니까 내가 정신병에 걸릴 정도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소년의 아버지도 할머니 방을 무심히 지나쳐 버렸어요. 어느 날 또 죽는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시퍼렇게 대해서 외쳤습니다. 나를 택하든지 당신의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 마침내
이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먹을 빵을 하나 얻어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지는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묶었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 소년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와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헌옷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왜 그런 것을 적으냐?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커서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품목. 자,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를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를 버리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인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모든 인류가 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된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를 건강하게 복 주시는 것이 다 바로 이 명령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9/11 테러 그 당시에요, 세계 무역센터 그 잔해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 손이 잘려진 채로 발굴이 됐는데 손을 꽉 쥐고 있어서 펴보니까 그 안에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죽음의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보호하려는 그 몸부림을 짐작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자, 작은 어촌 부둣가에서 생선을 받아서 행상을 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깃배 타던 남편이 일찍 떠나서 6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아주 힘들게 사는 그러한 어머니였어요. 팔다 남은 생선 한 마리에 쌀 한 봉지 사서 아이들 먹이는데 참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배불리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밥상머리에서 신랑이 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는 밥을 항상 남기는데 얼른 치우고 절대 아이들에게 주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상다리를 붙들고 남은 밥을 달라고 매달리는데 그 바람에 밥상이 엎어지고 밥그릇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안에 그 이상한 물체가 튕겨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까이 가만히 자세하게 보니까, 자, 무토막이 그 밥그릇, 어머니 밥그릇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무토막을 그릇 안에다가 놓고 그 위에만 살짝 밥을 덮었던 것입니다. 자, 그날 밤 어머니도 자식들도 한데 엉켜서 엉엉 울면서 한밤을 지새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다. 자, 부모님은 심지어 자식이 배반해도 끝까지 사랑을 베풉니다. 자, 압살롬이라는 자가 그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배반을 했습니다. 왕위를 찬탈을 했습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진압군과 반란군 사이에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버지 다윗은요,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내 자식이 그 전투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다니. 자, 그러면서 그 가슴을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상통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모순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겠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은 부모님을 살아생전 잘 공경해 드리는 것이 자식의 본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막 외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 5번째 계명이었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야 이놈아, 너 그거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들이 물어요. 아빠, 공경과 공격이 어떻게 달라요?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을 안 듣는 것이야. 그러니까 대뜸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효를 뿌린 자는 효를 거두게 됩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자랍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자, 부모를 공경하라. 자,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에 3가지 이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자, 22절에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22절 제 전반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자, 여기 보면 청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는. 부모님의 제일 큰 기쁨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는 잘못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정상하게 맞지 않으면 듣는 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믿음의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정말 이런 믿음으로 본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예. 이삭이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자, 끌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 뭡니까? 이 아버지와 함께 이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나이라면요, 무슨 얼마나 막 이 대표 선수가 그냥 아주 팔팔 힘이 넘치는 것처럼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물로 바친다. 자기를 꽁꽁 묶어서 칼로 자기를 죽이는 것. 자, 그것을 이삭은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그대로 결박할 수 있도록 순종을 해드립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삭의 훌륭한 점. 그렇죠? 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조금 귀에 거슬리기만 하면은 그저 얼마나 반항을 하고 이 부모님께 대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삭은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이 보내준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 거야. 자, 계속 이러한 가르침을 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청개구리가 비만 오려고 하면 애달프게 그렇게 울어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거꾸로만 행하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새끼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죽게 되었어요. 새끼 청개구리의 나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엄마 청개구리는 자기가 죽으면 물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사를 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새끼 청개구리니까 그렇게 유언을 해야 산에다가 묻어주겠지. 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죽자 그제서야 이 새끼 청개구리가 정신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엄마에게 효도하기로 마음먹고 새끼는 엄마 유언에 따라서 물가에 묻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비가 오기만 하면 냇물이 불어서 엄마의 묘가 떠내려갈까 그 마음으로 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울어대는 그 청개구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청개구리 같은 자녀가 없으신지요? 평상시에는 순종하다가 자, 그리고 뭐예요? 불순종하는, 또 불순종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철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연세가 참 높으신 분들이에요. 다 부모님들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요.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사랑, 어머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이제 잘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전하리라. 교회 안에도 핏줄은 자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영적인 자식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잘 사랑해주고 인도해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귀한 그러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라. 자랑스럽게. 그렇죠? 자,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참 우리 살다 보면 종종 부모님께 이렇게 정말 부끄러워서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외모, 어떠한 직업,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그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자,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자, 부모님은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를 잉태하면 어떻습니까? 10개월 동안 오직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행동거지 하나라도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전쟁을 겪으시고 보릿고개의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우리를 키워 오셨습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잡수시도 못하셨지만 자식들은 배고프지 않게 살도록 허리끈을 졸라매시고 온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평생 동안 다 주시고도 더 주시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지식이 많고 귀족들, 고고하고 정말 아주 콧대 높은 사람들이 이 링컨 대통령을 헐뜯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앞에서 아주 그냥 모욕적인 언사를 그냥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링컨 대통령이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국회의원이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니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가 없어. 자, 내가 신은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요. 자, 그렇게 외쳤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무한한 순간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하셨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져오시오. 내가 잘 수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링컨은요,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어떻게 해요? 자랑을 했습니다.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 그렇죠.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직업과 삶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부모님이 못다 이루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식이 바로 뭡니까? 공경하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러한 자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면은 그것이 효다. 예.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 효도 10훈이라는 말이 있어요. 10가지 교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하라, 건강하라.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 네. 우리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그것이 효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니 이로써 부모도 드러난다. 이것이 효의 마침이다. 예. 뭐 비록 우리가 세상에 큰 이름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산다면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요,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상가 승무 노인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상가, 예, 상주는 노래하고 승무, 여승은 춤을 추고 노인탄, 노인은 울고 있었다. 자, 이 유래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유래는요, 조선시대 숙종이 평복을 입고 민가를 야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 앞을 지나는데 울음소리가 나요. 그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상복을 입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승려는 춤을 추고 있고 노인은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아버지 생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신 잔치를 치를 돈이 없어서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서 갖다가 시장에다 팔고 상을 차려드렸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린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자, 며느리는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춤을 추고, 자, 아들은 그 옆에서 이 뭡니까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탄식을 하고 있었다. 이 숙종이 이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배웠느냐? 예, 조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과거 시험이 있는데 꼭 응시를 하라. 아주 그냥 명령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들이 과거 시험에 갑니다. 과거 시험의 문제를 받아보니까 상가, 승무, 노인탄.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장원 급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를 잘 모셨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이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되어야 한다. 형편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 자,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사랑할 때는 앞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철이 들기 시작하면 뒷모습이 떠오른다. 뒷모습. 그렇죠? 어머니의 등이 아주 크게 보인다. 그렇죠? 그 등으로 나를 업고 키워주셨다. 그 등으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다. 그 등으로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신 어머니다. 자, 여러분, 참 어머니의 뒷모습이 자꾸만 커배는 것을 저도 보면서 아, 이제야 철이 드는가 보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요. 자, 어머니의 이름, 가장 세상에서 고귀한 이름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란 이름일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늘 살아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이마의 주름살, 내 인생의 자서전, 흰머리 가랑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이다. 자,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았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의 그 참으로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어머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이 깊은 어머니 축복받게 해주세요. Day and night, 아침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아니면 평생 동안 우리 어머니들은 복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함께 우리가 어머니를 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